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제 81주년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죠. 그 찬란한 광복이 찾아오기 직전에 한반도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제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현실이라는 것은 일제의 수탈, 억압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라는 게 1945년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암울했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언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의 언어를 표현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거센 폭풍 후 한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했던 것은 힘겨운 노젓기,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겨운 노젓기만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완벽한 절망의 시간, 그게 194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시간으로 생각을 하자면, 하루의 시간으로 적용을 하자면 하루 중 가장 춥고 어두운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 사경의 끝자락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심으로 광복이라는 빛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게 성경의 단어를 통해서 광복을 좀 재조명해보면 그렇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진 압도적인 은혜의 결과가 광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역사에 비유했던 이 단어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대입되는 그런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했던 이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는요, 피할 수 없는 실제 삶이었어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불과 이 제자들이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었던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기적 한가운데에 그들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뭐냐면 엄청난 성공입니다. 풍요함을 상징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 풍요함과 성공 가운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이 정도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풍요를 우리 가운데 혜택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면, 야, 고생 끝났어 이제.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폭풍과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죽음의 그 폭풍호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고생 끝났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그 생각은 언제적 생각이가 될까요? 전혀 생각하지 나지 않죠. 그들의 생각은 뭘로 지배를 받게 될까요? 야, 살아야겠다. 아니요,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죽지만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들이 했던 건 뭘까요? 그냥 노를 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물이 젖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찰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는 거죠. 물집 잡히고 물집 터지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 젖은 노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체력이 바닥이 나죠. 마침내 완벽한 절망의 시간, 밤 사경으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을 가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안전한 배를 떠나서 바다 위로 뛰어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위대한 도약, 그리고 이어지는 처절한 실패. 성공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대한 도약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도약에 이어지는 처절한 실패,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그 밑바닥에서 그를 건져 올리시는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 여기까지 따라가 볼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폭풍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강력하게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치유의 음성을 듣고 그 치유의 삶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날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먼저 28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외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행동 어떤 그 고백이 될까요? 이런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네, 기뻐하시겠죠. 해보셨잖아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이 베드로의 행동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가장 칭찬받은 행동, 용기 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용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베드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말들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때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다를 향해 뛰어들겠다고 소리칠 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캄캄한 배 안에 쥐 죽은 듯이 웅크리고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1명이 숨어 있었던 이유를 단순히 원래 좀 소극적이야, 아니면 원래 좀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어떤 심리가 작용하게 되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본능이 작동을 하게 돼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본능이냐면 세상과 적당히 손을 잡으려는 타협의 심리라는 본능이 작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갈망을 하게 됩니다. 세이프티 존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 또 위험한 자연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냐면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뭐를 지어요? 집을 짓죠. 폭풍우를 피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짓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제도, 법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부 출신들인 제자들이 많은 어떤 상황입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 있어서 이 배라는 공간은요, 배는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판자떼기들 딱딱딱 붙여가지고 못질해가지고 역청 바르고, 이렇게 엮어놓은 것이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배라는 것 자체는요, 단순히 나무 판자 몇 개 만들어서 엮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가 집약되어 있는 거냐면 사람의 땀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진 집약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덕이 여기 가미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어부들이니까. 그렇죠? 자신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야, 이 물은 깊어, 낮아, 뭐 풍랑이 올 때는 이쪽으로 노를 틀어야 돼,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통제하고 자기들이 다룰 수 있었던 유일한 삶의 뭐예요? 세이프티 존이에요. 안전망이에요. 그죠? 인생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냥 배가 판자 쪼가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들이 목숨처럼 의지하던 그 배 밖에서, 그 시스템 밖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려야지. 밖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 바다 위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음성이 들렸고 바다 위에 서 계신 걸 똑똑히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안 내디뎠어요? 내딛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끝내 발을 내딛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을 따르려는 신앙, 이 추구하고 내 안전을 지키려는 현실의 계산, 세이프티 존을 내가 벗어나면 안 돼, 현실의 계산이 뭐예요?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 아무리 예수님이 저기 바다 위에 계신다고 해도, 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 물결이 출렁이는 캄캄한 바다 위보다도 내가 발을 밟고 있는 이 튼튼한 나무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한 거 아니야? 그렇죠. 머리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지만 현실의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엄습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려움이 이 신앙을 어떻게 돼요? 압도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그 음성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이 시스템, 배가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싹 이렇게 옮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향해 폭풍 속으로 나아가기보다도 세상의 상식, 또 경험, 이것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 인간적인 계산이 11명의 제자들을 어디에 꽁꽁 묶어놓게 되는 거예요? 배 안에 묶어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붙잡고 있는 우리 인생의 배들, 성경이 말하는 가짜 배들이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각자의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배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 배가요, 통장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세상에서 돈만큼 나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는 없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 또 안정된 직장이라는 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화려한 인맥이라는 밧줄로 내 인생의 배를 꽁꽁 묶어놓으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가진 건강이나 더 좀 나아가면 교회 안에 직분마저도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가짜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폭풍 속으로 내 걸음을 내딛기보다도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하고 안전한 배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원하는 때 폭풍이 오고 물러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환란의 폭풍이 몰아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 만약에 내가 눈을 들어가지고 폭풍을 밟고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쉽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폭풍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만든 이 배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배를 수리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구멍 메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지하던, 내가 만들었던 이 배가 구멍이 나서 깨져버리면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침몰하는 줄 알고 우리는 바들바들 떨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폭풍우 가운데 다가오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그 배의 배전을 미련 없이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안전지대를 완전히 박차고 나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이 썩어질 나무 판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안전은 거친 폭풍을 밟고 지배하시는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도약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과 타협하며 웅크리고 있는 11명이 있는 배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주님은 곧장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거친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주님께서 다가오시자마자 곧바로 배 안으로 쑥 들어가셨다고 한다면 배 안에 있었던 11명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거봐. 우리가 저 굳이 위험한 바다로 나갈 필요가 있었어? 없잖아. 나갈 필요가 없었어. 가만히 배 안에서 기다리길 참 잘한 거야,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배로 들어오시잖아. 아마도 이걸 자신들의 타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타협과 그 계산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는, 안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실까요? 허용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타협하여 만든 그 거짓된 안전지대를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득권, 안일함 속으로 적당히 타협하러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안전망, 과감히 박차고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박차고 나왔으니까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폭풍 한가운데서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요동치는 바다 위가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 배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 배에 타시지 않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타협의 배 안에서 머뭇거리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가슴 뛰는 위대한 초청을 하게 됩니다. 너 나와. 그게 뭐예요? 오라. 이게 초청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라 하시는 명령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 보면 이제 물 위로 걸어서,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베드로의 두 발이 차가운 발리 수면 위를 내디뎠어요. 그리고 출렁이는 파도를 뭐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하는 엄청난 기적이 등장하게 돼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해내지 못한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믿음의 승리의 사건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승전보가 얼마나 갔을까요? 단 한 구절도 지나지 않아서 침몰하게 됩니다. 그 침몰의 현장이 30절 상말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바람을 보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디뎌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항상 평안하세요? 용기가 뿜뿜이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던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때리는 현실의 거센 폭풍과 탁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지? 이런 느낌 가지신 적 있으시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요, 거센 바람으로 이동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굳건했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무거운 중력을 이기지 못한 채 베드로가 바다에 빨려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그러면 11명의 제자와 베드로와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배 안에 있는 11명, 베드로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배 안에 숨은 11명은요, 세상의 물질과 내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진리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는 분명 배를 버리고 진리를 향해 뛰어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하고 숭고한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의 매서운 바람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기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그 용기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이렇게 찬양 많이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뜻대로 다 살기로 찬양을 부릅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결단을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 이제 결심했어. 세상의 반목과 타협하지 나는 않을 거야. 오직 말씀대로 정직해가 내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요, 세상 한복판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세상에서 나는 바보 취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직장에 승진을 해서 꼭 나만 누락이 되더라고요. 또 나만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엇나가는 자녀들의 뼈아픈 현실이 꼭 나만 경험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거센 파도들이 나를 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짐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용기, 어느새 유효기간이 그냥 만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장담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결심은요, 순식간에 종이잔처럼 찢겨나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한지가 그냥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찢어지기가 잘 어려워요. 물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요, 녹아. 폭풍우 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믿음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한지처럼 그냥 녹아 없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것처럼 찢겨져 나가고 우리는 어김없이 현실이라는 그 바다의 밑바닥으로 꼬르륵 가라앉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야, 이건 나는 안 되나까 보다. 어?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얄팍할까? 나는 참 구제불능이구나. 매일 다짐하고 또 매일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다짐하고 매일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에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잘할까요? 제가 맨날 그렇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지니러는 그 모든 신앙의 자책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용기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이 아픈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만약요, 베드로가 자기 용기로 끝까지 예수님께 다가갔고 또 바람을 다 이겨내고 무사히 배로 돌아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마요, 이걸 완전하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 아마 베드로는요, 평생토록 틈만 나면 자신이 이루었던 그 대단한 믿음의 성공을 사람들에게 틈만 나면 입 벌리고 자랑하고 다녔을 거예요. 야, 마태, 너 세상 무서워가지고 배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 나 그때 뭐 했는 줄 알아? 저 거친 세상의 파도를 내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는 밟았던 사람이야. 틈만 나면 이 얘기했을 거예요. 요한,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야, 요한, 네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다고 의시되지 마. 내 믿음의 배포가 이 정도였던 사람이 어디 감히 말이야, 나 앞에서 말이야. 예. 이걸 완전하게 성공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영혼은 어떻게 변해됐을까요? 무서운 교만이라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아마 괴물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인간이 내 용기, 내 결단, 또 내 완벽한 행위를 숭배하는 영적 영웅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성경 많이 읽고 기도를 좀 유창하게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진짜 조금이에요. 조금을 앞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여지없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기가 독보서처럼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저 사람하고 영적으로 수준이 달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어디 감히 말이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만 있으면 거뜬히 세상의 바람을 이겨내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발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자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매서운 바람을 의도적으로 불게 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은 것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긴급 조치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하는 교만,
내 결단력으로 무언가를 완성해 보겠다는 그 헛된 시도가 바다 밑바닥까지 철저히 붕괴되고 무너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도 베드로처럼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나의 무능이 폭로되는 가장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결단과 능력이 철저히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 실패의 심연이 아이러니하게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던 가짜 자아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뚫고 들어오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틈새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난 실패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은혜의 틈새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폭풍우 가운데 걸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쳤을 때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닥쳐오는 현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허파로 짠물이 확 들어갔겠죠. 그 순간 숨이 턱턱 막혔겠죠.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지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물을 먹으면서 허우적거리던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의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는 비명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게 30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비명을 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세 가지 단어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비명이에요, 비명. 외침이라고도 못해요. 비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 마디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결정적이고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그럴듯한 종교적인 가면을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고 유창하고 세련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뭐처럼 보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야, 저 목사님 명성 있어. 막 은혜로워. 이렇게 비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기도에 그런 수식어가 있어요, 없어요? 복잡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이런 수식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무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저를 이 빠져가는 물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거창하고 세련된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느라 그런 목소리를 우아하게 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아하게 했을까요? 빠져 죽게 생겼는데 가면이 다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용기로는 단 1초도 생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완벽한 백기투항.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냥 절규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고 내 신앙적 연륜이고 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숨 막혀 죽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평소에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살만할 때는 아주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존심이 살아서 드리는 그 고상한 언어들은요,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종교적인 자기 과시일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속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번지르한 종교적인 수식어에 속지 않아요. 주님이 기다리는 진짜 기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없음을 절감을 하면서 내 마음을 갉아먹는 지독한 우울증 하나, 우리를 옥죄는 가난의 문제 하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바닥을 치면서 우는 이 세 마디의 비명,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외마디 비명이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심장을 울리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참 쉽죠? 여러분의 기도가 종교적인 허울을 다 벗어던지고 이 절박한 생존을 향한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 이 딱 세 마디의 기도는 하늘 보좌의 문을 다
한숨에 열어젖히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처절하고 진실한 세 마리 비명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감격스러운 절정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개 나와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면 즉시가 안 돼요. 세상의 법칙은 조건부예요. 조건부. 누군가 잘못을 하면은요, 항상 합당한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벌이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죠, 조건. 조건을 따지면 베드로의 어떤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돼야 돼요? 거 봐라. 너 그렇게 교만하게 굴더니 꼴 좋다. 어디 물 좀 듬뿍 먹고 고생 좀 해봐라. 네가 철저히 회개하면 그때 내가 도와줄게. 이게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벼랑 끝에 몰린 베드로를 향해서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인과응보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인과응보를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짠물을 들이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으셨어요. 망설임도 없이 거친 파도를 가르고 당신의 손을 깊은 물속으로 쑥 밀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단단히 붙잡으시고는 그 심연에서 단숨에 그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당신의 품에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단어예요? 즉시예요, 즉시. 인과응보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즉시입니다, 즉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복음. 또한 뭐라고 접근을 하게 될까요? 십자가의 사랑.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을 향해서 막 결단하고 막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폭풍 앞에서 녹는다니까요. 종이장처럼 찢어지게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수장되어서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굳게 붙잡는 나의 힘과 용기가 강해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라앉는 나를 향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즉시 뻗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그것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길이 내 존재 자체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져냄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뭐 옷이 다 젖었으니까 물이 막 뚝뚝 흐르겠죠. 그 베드로를 또 막 기침도 콜록콜록 했겠죠. 막 물이 있었으니까. 그 베드로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이 믿음이 작은 녀석 같으니라고 너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문장인데요. 그 상황과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야, 내가 너 바람 보라고 했냐 안 했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하나 못 믿고 그렇게 바닷속으로 빠져드냐?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수준이 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윽박지르는 정죄가 아니고 다친 자식을 안타깝게 바라보여주는 부모님의 그 애끓는 사랑,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널 이렇게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데 내 목숨 버려서라도 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그깟 세상의 바람이 그렇게 무서웠느냐? 왜 내 사랑을 의심했느냐?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음성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이시는 이 따뜻한 주님의 맥박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 깊이 온전히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11제자 베드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고 싶으세요? 방금 주님의 품에 안겨 기침을 해야 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 보십시오. 괜히 믿음이랍시고 배 밖으로 나갔다가 집 나가서 고생했다고 짬을 잔뜩 먹고 죽을 뻔한 고생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시패에서 저렇게 체면 구길 바에 차라리 배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서 숨어 있었던 저희들이 훨씬 더, 어차피 예수님 배에 들어올 건데 뭐들어 나가서 사서 고생합니까? 여기 앉아서 그래도 예수님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던 저희들이 더 지혜로웠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어차피 내 용기, 믿음의 유효기간이 끝나가지고 저렇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거면 그냥 배 안에서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예배의 공간에서 그냥 주님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머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시는데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에요. 이게 결정적이고 영원한 차이가 여기서 주어지게 됩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 끝까지 세상의 배 안에 숨어 있었던 11명의 제자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짠물을 들이키는 고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의 쓴맛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뭣도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안전했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비극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죽음의 바다 깊은 곳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못 만났어요. 죽음의 바다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물에 빠진 나를 단숨에 건져내시고 꽉 끌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의 심장 박동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나를 살리시는 그 압도적인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는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듣고 싶으세요?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그들이요, 평생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남의 은혜를 구명만 하는 그 신앙의 방관자로 살았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요, 결국 깊은 은혜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조국의 광복을 기념했지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우린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는 배 안에서 세상의 조건과 타협하면서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려면서 타협하며 숨어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배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예. 거친 세상 속으로 진리 대신 주님께서 서 계신 곳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빠지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용기도 바닥날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뼈아픈 실패조차도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고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는 위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 한복판에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세 가지 외마디 외침,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 마디 진실한 비명을 지르는 순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 그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평안의 배를 과감히 박차고 나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이 압도적인 은혜의 손길 안에서 거하시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